제가 몇 년 전 기회가 주어져서 레미제라블 25주년 기념 뮤지컬 영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말 엄청난 공연이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은요, 이 빅토르 위고가 쓴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소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장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장발장 이야기는요, 아주 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그 양이요, 성경의 2배가 넘습니다. 2556페이지입니다. 그 엄청난 분량의 책의 일부를 또 뮤지컬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레미제라블은 1832년에 일어난 6월 혁명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여러 차례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장발장은요, 사실 누나와 함께 7명의 조카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고 또 굶주린 조카들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빵을 훔치게 됩니다. 근데 붙잡혀서 이 빵을 훔친 혐의로 5년형을 받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죠? 5년형을 받는데, 게다가 이게 이 장발장이 감옥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몇 번의 탈옥 시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9년을 살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가석방으로. 나와서 그 인생을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성당에 들어가서 미리엘 주교의 아주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공급받고요. 또 하룻밤 정말 편안한 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장발장이 성당에 있던 은으로 만든 식기 몇 개를 훔쳐가지고 몰래 달아나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달아나다가 가석방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경찰들이, 병사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장발장을 딱 붙잡아요. 보니까 들고 있는 게 지금 성당에서 사용하는 도군이 다시 성당으로 이 병사들이 장발장을 데리고 가서 미리엘 주교에게 가서 확인합니다. 이거 성당에 쓰는 물건 아닙니까? 그때 주교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 은식기를 이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식기뿐 아니라 은으로 만든 촛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거 왜 놓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더니 은 촛대까지 덤으로 주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장발장이 변하게 되는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으로 덮어주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바른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은요 사랑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은혜로 새롭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누구보다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걸 각오하고 앞에 섰는데 그때 베푸는
은혜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바울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 역시 장발장처럼 은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아주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초대교회 7 집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그 곁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서 여러분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도 저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겠노라 하는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한 대전 가는 거리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자신의 두 시력을 잃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어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후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유럽을 아마 여행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텐데요. 저는 유럽을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유럽의 국가들의 국기를 가만 보면은 대부분 십자가를 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십자가의 모양이기는 하지만 십자가가 국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아주 전심전력해서 대적하던 자가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발장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는 분이라면 주님이 예비해 두신 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는요, 흠 없이 거리낌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때 그는 흠 없이 거리낌 없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사도의 직분뿐 아니라 아마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직분, 또 사회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 직분대로 살려고 하는 또 몸부림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헌금하고 마치 직분 얻는 것이 어떤 신앙의 결과와 열매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이후에는요, 오히려 직분 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한국 교회의 그 약점이기도 하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도로서 신앙의 겉모습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선물을 받아요. 포장지는 그럴듯한데 뚜껑을 열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형편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직분 자체를 가지고 영적인 실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걸맞는 영적인 실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대표 유니폼은요,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딸아이와 함께 수성동 롯데마트 사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어떤 여학생 같은데, 고등학생 한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학생이 코리아 딱 이렇게 멋진 유니폼을 입고서 이렇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은결아, 저 사람 국가대표인가 봐. 저 코리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 딸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차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옷을 입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코리아 아미 또 이걸 입고 있는 여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 군인인가? 휴가를 나왔나? 그래서 그런데 저는 군인 아니니?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니? 그랬더니 아빠, 요즘엔 저런 옷이 유행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저걸 입고 다닌대요. 여러분, 국가대표 유니폼은요,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국가대표라면 거기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 집사라고 하지만 정말 집사 맞나? 정말 장로님 맞는가? 거기에 대한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면 더욱 안 됩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31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디딤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장이나 왜 그렇게 삐그덕거리고 여기저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랐더라면 모르는 채 살 텐데, 받은 직분은 있고 받은 은혜는 있는데 그게 도리어 돌처럼 무겁듯이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서 그저 포장지만 화려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내실을 다지고 영적인 기본기를 다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분당이나 강남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 이래요. 부모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반에서 1등 하는 거는 본인들도 다 1등 했거든요. 그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전교에서 한 1, 2등 정도 해야 인정해 줘요. 부모님이 연고대를 나오면요, 자녀가 연고대 나오는 거를 인정을 안 해요. 서울대 정도는 가줘야 인정을 해줘요. 너무 눈이 높은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요, 아이들이 버거워합니다. 얼마나 주눅 들어있는지 몰라요. 잘하는데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어떠죠? 아이들이요, 방황하고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나중에 뭐라고 하죠? 왜 부모님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냐고. 난 내 인생 살고 싶다고. 부모님이 짜여놓은 틀 안에서 갇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다가 이내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원해서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학교를 가든지 무슨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뒤에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다 보면요, 이런 때가 있어요. 이거 하다가 얼마 못 가서 포기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저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부모님이 뒤에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어려운데 힘든데 이거 포기할 만한데 끝까지 감내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거든요.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그 일을 해내더라고요. 뭐가 다른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면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다가 금방 포기하겠지 뭐 해도 포기 안 하고 그 길 가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자각하고 의식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오늘 말씀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어떤 시련과 고난에서도 사도다운 삶을 살아낸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4절 처음과 8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겐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시련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워싸서 두들겨 패고 맞고 얻어 터지고 하는데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삶의 내용, 그 실력이 무엇입니까?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에서 자신이 당한 것과 그 당한 것에 전혀 다르게 살아내는 실력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자신이 겪은 시련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의 도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진지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오늘 1학기 제자훈련 방학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실 텐데 이 제자훈련생들은요, 이 날이 과연 오기는 오는 걸까 하고 손꼽아 기다린 날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막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생들과 함께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공고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각기 다 다른 환경 가운데 있고요. 저분은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계시구나라는 그 상황을 나누다 보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얘기를 듣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완전히 동굴에 갇힌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줄기 빛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훈련의 자리에 나오긴 나와 있는데 솔직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동굴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요, 기도로 뚫고 말씀으로 뚫고 진리 안에서 이 정면 승부하는 훈련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하고 도전받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혼자서는요, 넘어지고 자빠질 것 같은데 함께하는 이 훈련생들이 잡아주고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은혜 받은 자들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이 많이 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고 멋지고 아주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을 막 주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럴 때가 많아요.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아주 외적으로도 멋지게 생긴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의 시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주목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주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는 겁니다. 세상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잘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우리가 저 사람 참 걱정과 근심 가운데 힘겹게 살겠구나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그 내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가난한 자로 여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따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대요. 또 한 가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시련도 많고 너무나 가난한데 여기와 걸맞지 않은 전혀 다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예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근데 많은 시련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기뻐할 수 있죠? 가난한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냐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다 보면요, 집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주르르 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형편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시지?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계셔가지고요, 이분은 교회에서 좀 도와드려야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요, 이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교회를 위해서 거의 자신의 전부를 드리듯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권사님 형편 다 아는데, 집사님 형편 다 아는데, 아니 어떻게 이건 아니죠 라고 제가 이렇게 밀어. 권사님 생활하는데 보태시라고 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래요. 쓸 것이 있대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셔요. 이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같은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넘치는 은혜에 감격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어떤 기준과 평가를 뛰어넘어서 은혜 받은 자로서 교회와 세상에서 거리낌 없이 사역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힘들어도요, 고난이 있어도 무조건 직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감내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대응하며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